사도행전 14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별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지난주에 안수를 받았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따로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안수 받고 기도 받고 축복 받고 기도를 많이 온 교회가 해서 파송을 한 거죠. 선교사 파송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됐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갈 때는 꼭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에 전도하러 가면
우리 한국 사람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난데없이 뭐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찾아갈 수 없잖아요. 어디 동네 가면은 우리도 외국에 살아보면은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수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그 센트럴 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나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제시하고 3명이서 한국 사람이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어요, 브리즈번에. 그래가 막 길에서 하나님 한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청년도 또 다리를 다쳤다는 거 심하게 다쳐가지고 워킹으로 와가지고 요리사였는데 하나님 뭐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조금 게을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심하게 다쳐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는 수요 예배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낫게 해줘서 처음으로 가는 수요 예배였어요, 이 사람이. 수요 예배를 가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로 같이 갔죠. 그래서 오자마자 한국 교회를 구경했어요. 그런 것처럼 회당에 유대인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온 세계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흩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10지파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온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 다 섞여버렸어요. 그때 아시리아죠. 정책적으로 다 섞었어요. 문화도 섞고 막 결혼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민족이 많습니다. 유다 민족, 베냐민 민족 2지파만 남쪽에 남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 남쪽은 또 바벨론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온 세계로 특히 바벨론 쪽으로 많이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이것들은 자꾸 데모를 하고 작당을 하기 때문에 흩어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알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뭉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좀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서 막 썩잖아요, 민족을. 세계 정부가 고의적으로 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행을 막 개발시키면서 자기들 또 비행기도 많이 타고 또 프랑스도 비행기 타고도 많이 나고 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섞어요. 섞으면은 뭔가 이렇게 문화가 막 섞이면서 아이덴티티가 좀 사람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섞여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는 다른 민족과 너희 이웃과 다른 문화를 나누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대로 살고 그 방법대로 먹고 그 방법대로 결혼하고 그 방법대로 옷 입고 그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뭐 최신 유행이 있고 어떻게 해도 너희는 절대로 그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밉상을 많이 받고 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도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한 사람 남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알리시고 또 죄를 사해주는 그런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도 하고 또 하나님의 희생 제물도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참 되게 많습니다. 양도 되고 뭐 대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되죠.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보세요. 2절에 보면요. 1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가 믿더라. 그래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유대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그 안에 있었는지 그 안에 있던 유대인이 나와가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믿었다는 거예요. 많이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디가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2절에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대적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선동을 한다. 선동이 뭔지 알죠? 막 가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반항하다가 죽었다. 막 그렇게 잘못된 말을 자꾸 가서 하는 걸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쳐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몸을 강하게 하려고 막 엑서사이즈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집에 가보면요. 정말 몸 좋은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 네. 얼마나 보면 어깨가 진짜 내 허벅지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 남자들은 몸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강하게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몸을 무시해라는 건 아니지만은 육신의 경건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 했어요. 약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담대히 해라, 남자답게 해라. 남자답게 하라는 건 남자 보고만 남자답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자도 남자답게 해야 돼요. 믿음을. 나는 여자니까요. 예수님 봐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여자도 이때 남자는 뭐예요? 강한 그런 걸 대표하는 말이에요. 남자답게. 그래서 우리 여자 목사들 만나면요. 남자 목사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왜 그래? 억십니까? 이러고 여자 목사들은 너무 매력이 없대. 아니 여자들이 말이지 좀 연약하고 다근하고 집에서 이렇게 차나 끓이고 이렇게 살지 왜 그래 전부 다 팔자가 더럽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도 예전에는 그래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홈드레스 입고 꽃에 물이나 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려 나와서 엄청 연단을 받다 보니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만 강해라는 건 아니지만은 따라해 봅시다. 외유내강.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깥의 모습은 양처럼 보여요. 양처럼. 순한 양이 되었지. 그런 노래 있어요. 알겠어요? 양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은 사자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자와 양의 그림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뭐같이 해야 된다? 사자같이 해야지.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근데 이 네 생물이 얼굴이 네 개예요. 얼굴이 네 개예요. 근데 하나는 사자같이 생겼고 얼굴이 네 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사람같이 생겼고 하나는 소같이 생겼고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네 개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천사같이 인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얼굴이 4개는 될 것 같아요. 아, 괴물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제가 꿈에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귀신도 얼굴이 내 꿈에 보니까 제가 귀신 얼굴을 2개를 봤어요. 앞뒤 얼굴이 틀리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그런가 봐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돼서 3개까지 본 것 같은데, 한 귀신이 얼굴이 몇 개 있는 걸 내가 한목에 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 같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담대한 걸 말합니다. 누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할 때는요, 사자같이 해야 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사자같이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사자가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사자는 무서워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황소같이, 얼굴이 황소의 얼굴이다. 황소는 뭐예요? 아주 충성되고 일을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제사드리잖아요. 소는 일꾼이 일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주 우직하게 힘이 좋죠, 소가. 네? 그래서 그 소처럼 정말 하나님 일할 때는 소처럼 해야 돼, 소처럼. 그죠? 내 아는 율당이 엄마가 시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찌짐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우리 한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요즘 시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발 뒤꿈치만 봐도 밉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침에 찌짐을 다 뽑아놨대, 자기가. 밤새도록. 그랬더만 아침에 일어나가 칭찬인지 뭔지, 니는 사람이 아니고 소다. 그게 뭐요? 진짜 일을 잘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처럼 해야 돼, 소처럼. 거북이처럼 하면 안 돼요. 소처럼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내가 소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천사의 얼굴에 소가 있다니까요. 천사도 얼굴이 4개인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데 천사가 우리 다 시중이 되거든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돌보지만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는 천사가 우리를 시중드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천사는 우리하고 급이 틀립니다. 우린 직계고 천사는 종회반열이에요. 종회반열. 자, 여러분, 소처럼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있거든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며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주시잖아요. 그죠? 지혜를 말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그런 지혜로 일을 해야 된다. 사자처럼 용감하게 하고 소처럼 충성되게 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 독수리라 했죠. 마지막에는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눈이 밝고 높이 뜨고, 또 내가 독수리에 대한 것만 연구된 책이 있는데요. 놀라운 짐승이에요, 독수리가. 네. 그리고 민첩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절대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데 떠서 먹이를 보죠. 독수리가 함부로 막 쫓아다니고 그래 안 합니다. 독수리는 항상 위에서 쫙 보잖아요. 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찬스를 받다 이러면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내려옵니다,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날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가 커서 잘 날겠다, 그거 아니에요. 독수리는 바람을 압니다. 바람이 하강한다. 하강할 때는 내려갈 수 있죠, 지 마음대로 쫙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독수리는 바람이 올라가는 바람을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몸을 싣고 쫙 날아 올라가요. 마치 연처럼. 그래서 이 바람은 또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동쪽으로 부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려면
못 가요. 성령이 나를 어느 쪽으로 바람을 인도하는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민첩하게 절대로 먹이를 놓치지 않는 정확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내가 왜 말이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요. 선동. 그래서 막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잘 파악해내야 돼요. 아, 외유내강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끝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 양처럼 보여요. 끝으로 사자처럼 보이고 속에 양처럼 됐다. 이 좀 이상해요. 끝으로 다가가기 무서워라. 왜 저래 포악할까.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사귀고 보면 속은 양이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름 매력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끝으로 양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기사를 행하게 해준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 미라클이죠. 그죠? 요즘 이런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건 기적이 아니고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든지, 막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진다든지, 하늘에서 막 천사의 깃털 같은 게 막 떨어진다든지,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그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신기한 일을, 어떤 여자 목사님은 막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막 빨강, 노랑, 파랑 막 그 무슨 새털 같은 거 있잖아요. 깃털이, 내가 그 유튜브를 직접 봤어. 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워갖고 막 액자에 모아놨어요. 그 누가 갑자기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죠? 어떤 데는 진짜 막 얼굴에서 막 이렇게 양복까지 금가루 있잖아요. 금가루. 금 파우더 같은 거. 그거를 반짝반짝 칠해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왜 그래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다 영접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오늘날도 하는 거예요.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요. 뒷받침을. 저번 주에 우리 봤잖아요. 봉사가 되게 해주잖아요. 봉사. 그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니는 안 되겠다. 자꾸 방해를 하니까 잠시 봉사로 되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봉사로 되라. 이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봉사가 돼가지고 더듬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서기오 바울이 아이고 믿어야겠다. 그래 믿는 거예요. 그런 표적도 있는 거예요. 표적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뒷받침해 주니까 4절에 보세요.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생기더라. 따라해보세요. 나뉘어. 나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가장 참 중요한 낱말이 나뉜다는 거예요.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백성이 되느냐 나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자는 참 중요해요. 선택의 숫자예요. 또 증인의 숫자입니다. 2 증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컴플리케이티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분입니다.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사탄이냐, 예수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나뉩니다. 그럼 어느 쪽에 속하든 한쪽에 속해야 돼요. 박쥐처럼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면 두 쪽에 다 못 가는 이런 것도 없어요. 한쪽에 안 속하면 자동적으로 반대쪽에 속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다 나의 적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성령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건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란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생명과 사망을 둔다. 나는 네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택해라.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택해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한 영원한 내 처소를 택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걸 모르고 뭐 사람들은 뭐 자유다 그런 얘기 알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뺨대기를 촥 때리면서 때렸대. 그래갖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내 손과 내 때리는데 왜요? 내 자유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 택해. 그래서 현주 씨에게 어떤 남자가 네?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하시겠어요? 그렇게 반지를 준다. 그러면은 yes, no 두 개 중에 해야죠. 그죠? 딴 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나와 천국으로 갈래? 하나님께서 지금 프로포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부잣집에 가족이 되는 길은 그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집에서 나를 맞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 부잣집, 그런 연속곡도 많잖아요. 부잣집 남자를 꼬시갖고 복수를 하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연속곡 진짜 설하거든요. 자기를 배신하고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도 살을 빼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 집 아들하고 또 꼬시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같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보다는 아들이 또 힘이 세잖아요. 뭐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재미있어 했는데 그런 건 복수로 좋은 연속곡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는 걸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결혼하면 시집으로 들어가가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님께서 꼭 그래 해라 이거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자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 말만 들어야 된다 뭐 삼종지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땅에서 꼭 그렇게 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택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기들도 그 택함이 헛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왜냐면은 자기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옛날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이 제사장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좀 억울하지만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이 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수로 생각해요. 목수의 아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왜 죽은 목수를 믿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베소서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거를 쭉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의미를 여러분이 뭐 루키, 에스더기 뭐 말할 거 없어요. 민수기 뭐 전부 다 보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구약이나 신약을 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혼 제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육적으로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 문화예요, 그게.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들 문화 속에 메시지로 넣어 놓는데 그 문화는 그대로 하면서 그 문화가 진짜 말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통곡을 할 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꼭 족발을 먹어라. 어? 우리 어제 족발을 먹었는데 족발을 먹어라 이랬어요. 발이 갈라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 발굽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죠? 둥그렇죠 말은. 네. 말은 통굽입니다. 통굽. 그리고 우리 고양이나 뭐 개나 이런 거는 발가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발가락. 그리고 바닥에 쿠션이 달려있어요. 포신포신해요. 우리 자신이 맨날 쿠션 만지는 재미로 우리 필리 먼지 만지니까 필리가 괴로워요. 그런데요. 발이 동물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발굽이 갈라진 동물 뭐뭐 있어요?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그렇게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하나님이 또 먹으라 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되새김질 하는 거를 먹으라 했어요. 발이 일단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되새김질을 하는 거를 먹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지금 의미입니다. 이게. 그럼 되새김질 뭔지 알아요? 소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엄마야 뭘 매그라고 있죠? 소는. 네. 껌씹도 없이 그죠? 그 짚을 올려가 씹고 있어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올려가고 또 씹어가 그 다음 위로 보내고 또 올려가 씹어가 그 다음 위로 보내고 이렇게 해요. 소가 병이 나면은 제1위, 제일 첫 위가 꽉 차가 있는데 이게 토해가 올라가 씹어가 제2위로 보내야 되는데 둘째 위로 이게 고장나면은 굶어 죽어요. 1위가 배가 터져도 2위, 3위, 4위가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되새김질을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소, 돼지 안 하죠? 양, 염소, 사슴 종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지금은 다 먹어도 돼요.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먹습니다. 지금.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먹고 저런 걸 먹지 마라 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걸 문화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편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삼겹살도 못 먹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하고 맞지가 않아요. 삼겹살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만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때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뉜다는 거예요. 쪽발 나눠져 있죠? 나눈다는 것이죠.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나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족발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족발도 맛있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라고 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대세김질은 뭐예요? 대세김질 첫 위로 들어간 거를 다시 꺼내서 더 곱게 씹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위로 넘기잖아요. 그 두 번째 위에서 나중에 또 꺼내가지고 더 곱게 씹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위로 넘깁니다.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우리는 위가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은 위가 그래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위에서 또 꺼내요. 그래가지고 또 바짝바짝 갈아가지고 거의 죽을 만들어가지고 매우 흡수가 잘 되게 해서 마지막 위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통째로 대충 읽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 안 읽기로 했어요. 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몰라도 읽어요. 그 제1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처음부터 그걸 죽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1위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모가지 넘어갈 만큼만 씹으면 돼. 그냥 읽어요. 뜻도 몰라도 막 읽어 그냥. 알겠어요? 1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1위에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를 생각나게 해가 두 번째 위로 들어가는 정도로 성경을 풀어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씀 이 뜻인지 몰랐네? 딱 알게 됩니다. 그럼 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깨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거를 배웠다. 그죠? 근데 무슨 뜻일까? 근데 한번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미친놈을 만나든지 사기꾼을 만나든지 이래가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쫄딱 망했어 인생이. 그래 돌아오면 맞아 말씀을 믿었어야 됐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현장 적용이 됩니다. 그때 꼭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걸 당하기 전에 이 말씀이 안 깨달아졌을까? 그럼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절대 앞뒤가 안 바뀌어요. 우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꼭 먼저 우리 시험을 쳐도 실기부터 칩니까? 이론부터 치지. 그죠? 이론을 배우고 나면 실기가 와요. 근데 세 번째 위로 갈 때는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더 잘게 부숴줍니다. 더 잘게 부숴가지고 성경이 깊이 더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4단계로 열립니다. 최소한. 딱 성경을 보면요. 이게 그냥 이야기로도 보이고 은혜가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요. 사랑의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정말 거룩해지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나눈다는 거 딱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로 들어갈 때는 소가 진짜 여물을 매에 씌워서 원래가 완전히 죽처럼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로 그거는 살로 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쪼개집니다.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깊숙이에 내 생활에서 그게 바로 힘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거 대세김질 하는 거를 먹어라. 그 먹는 음식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대세김질 하는 소를 먹으면서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자 오늘은 소고기 불고기다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소를 꼭 먹으라 했을까? 돼지는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소는 대세김질을 해요. 대세김이란 이런 것이고 그거는 영적 의미로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자식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야, 소고기 열심히 먹고, 공부 1등 해가지고, 대통령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라, 그런 식으로 시험 안 쳐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하면요. 비늘 있는 고기만 먹으라 했어요. 비늘 있는 고기. 그래서 뭐예요? 도미. 비싼 거 먹어, 이 사람들은. 도미, 조기, 이런 거 먹어. 우리나라 사람 비싸. 제사 때 먹는 거 있잖아, 제사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안 먹어요? 조개, 오징어, 랍스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바다가 깔렸대. 왜? 비늘이 없으니까. 지느러미가 없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늘만 있어도 안 돼요. 미꾸라지 추어탕도 안 먹어요, 이 사람은. 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비늘은 영적 무장을 뜻해요. 영적 무장. 비늘이 있으니까 바닷물이나 또 독이 침입을 못하잖아요, 고기에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너희는 갑옷을 입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데 있거든요. 항상 무장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말을 딱 해도요. 누가 말을 딱 해도 다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게 또 뭐 미혹돼도 안 되지만 뭐 하자. 그러면 그 말을 일단 비늘로 딱 막아야 돼. 그럼 분석을 해야 돼.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지. 아무리 내가 친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보고 누가 당신 바보네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비난을 딱 쳐야 돼. 바보? 내 바보 아닌데 하나님이 내고 지혜를 주셨는데 저 사람은 모르네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비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독을. 그러니까 바보? 남들이 내를 바보로 보는구나. 오마이갓. 나는 왜 이럴까? 막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냥 비늘을 못 막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진리면 듣고 진리가 아니면 안 들어야 돼. 근데 그거를 다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막 다시 해독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독을 받아 먹으면 해독제를 먹어야 돼. 성령을 또 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문도 그렇잖아요. 문도 누가 똑똑한다고 다 열어줘요? 그 조그만 문 주고 왜 있어요? 이렇게 보잖아. 그죠? 왜 봐요? 안전한 인간인가? 무슨 도둑놈인가 보잖아요. 확인을 하고 열어주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남들이 뭐 하자 또는 말을 한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잡지를 본다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생활에 받아들이기 전에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과 맞아 들어가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틀리면 안 받아들여야 돼요. 잘못된 말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정말 잘못돼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랑가 모르겠지만 저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말의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한테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맞지 않으면 제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딱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늘을 입어야 돼요. 비늘. 그래서 비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친구들이랑 모아갖고 도미구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성경에는 그냥 괜히 도미 한 마리만 그거 날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 성경에는 이 도미를 먹으라 했어. 왜? 비늘이 있잖아. 비늘이. 이 세상에 악이 많기 때문에 이 도미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갑옷처럼 항상 마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악에 떠내려 간다고 그랬어. 지느러미 또 뭐예요? 지느러미는 믿음, 방향. 지느러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느러미는 그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키 같은 거. 그런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지금까지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무조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관광도 우리나라 사람 진짜 많이 가요. 근데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보고도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안 갈랍니까? 그러면 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로마서하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시내 산에 저 땅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는 분은 사라의 자손이고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지금도 말이지 랍스타도 안 먹고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자기들이 그 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지금 무슬림들하고도 싸우고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귀에게 속아 있어요.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죠? 왜? 성경에 자기들도 돼지고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피를 안 먹으라 했거든요. 성경에. 그럼 잡아갖고 피를 빼면 되지. 그죠? 잡아가 고기를 물에 넣으면 피가 빠지고 그래서 나는 항상 고기를 물에 담갔다 먹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또 희한해요. 산채로 피를 뽑아야 돼. 소를 모가지 반만 잘라가지고 달아놓고 소가 목이 말라가 이러고서 달려가. 피를 다 산채로 패가 죽인다고. 그럼 무슨 무식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짐승을. 근데 그 소리를 생각하고 정말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돼지라도 안 먹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돼지까지 개선을 시킬까. 그러니까요, 무슬림들은 뭐요? 알라의 뜻이다. 알라를 안 믿으면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지금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여호와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불, 뗄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무슬림만 천국 가고 또 다 지옥 뗄감이래요. 그럼 가만 안 가도 죽으면 다 알아서 갈 거 아니야. 뭐하러 살아있는데 자꾸 죽이고 서로 더럽혀주고 하냐고. 저거 안 죽여도 저거 말이 맞으면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가 종교로 가면 안 된다. 불교든 기독교든 마찬가지예요. 종교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영으로 가요.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이 말씀을 자꾸 풀어줍니다. 이 책은 성령님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책을 자꾸 이해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 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지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더 고난입니다. 사실. 마귀들은 유대인들을 또 유달리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들이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그걸 문화로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뜻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자꾸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안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가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뺏기고 뭐 11조를 율법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성령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됩니다. 안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의 생명도 없으면서 그거를 꼭 불교인들이 목닥두 드리듯이 자꾸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뭐 그 중에 하나만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5번씩.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표적을 막 나타내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갑자기 또 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주피터하고 제우스하고 같은 건가? 그래 이 킹제임스에는 주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을 무슨 신이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막 자기들 이방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짓을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파견했는데 뭔 짓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돌을 또 쳐가지고 죽입니다. 네. 이 세상 사람은 이런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죠? 금방 막 신으로 모신다고 난리 법석을 죽여놓고 또 그거 하지 말라니까 금방 끌어내가 돌을 막 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뭐 욕을 하는구나.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거는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으로 모신다. 응? 누가 나를 뭐 회사에서도 너무 뭐를 잘한다. 부장님, 우리 부장님 이러면서 막 우리 부장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막 너무 어떻게 그래 능력이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한다. 자기가 제우스가 돼. 올라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 모든 내 힘도 능력도 이 내 기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이 아이고 니는 뭐 예수밖에 모르나 이러고 막 핍박을 줘. 돌을 던져. 이만님은 예수밖에 모르나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를 괜히 믿었나 막 이래 하지 말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구나. 그럴 때 바울도 돌을 맞은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때 이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령님이 딱 생각을 나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때 막 제우스가 됐다가 또 갑자기 또 돌에 맞아 죽었다가 막 그래 하더니 내가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이런 걸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목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한국에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요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대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많다. 그럼 목사를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막 대접하죠. 그러다 그 성도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침을 밟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었더만 별것 없대. 갑자기 말 탁 깝니다. 그게 그냥 우리는 몸에 빼여 있어요. 성도가 막 올려주든지 침을 뱉든지 문을 쾅 닫든지 별 그런 데 대해서 허허허허 이렇게 막 올려준다고 난 좋은 성도를 가졌어. 이 성도는 나를 충성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딸 목사한테도 항상 그랬죠. 성도를 믿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다가도 내일 뒤에서 칼을 찌를 수도 있어요. 시험이 들고 마귀가 들면. 칼 들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내 친구 목사님 강단에 찔렸어요. 목 찔렸어요. 목 찔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큰 목사님들은요, 방탄 유리 해놓고 설교잖아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 번쩍 들고 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딱 안전한 사람만 오라 하잖아요. 우리 겁이 많아가. 아무나 전도에 오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는 뭐 수만 명 막 오잖아요. 뭐 다 신부검사를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강단이 윤석정 이거 윤석정 목사님도 칼에 찔렸잖아요. 허벅지 동맥 끊겼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에게. 재밌어요. 그분이 일하더라고.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야! 이러면서 막 칼 들고 올라가고 허벅지 확 찔렀잖아요. 그래갖고 병원에 막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아니면 지금 동맥을 끊어가지고 이거를 집어놨기 때문에 안정을 안 하면 앞으로 절름발이가 된다 했대요. 자기 보고. 그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나타났대요. 사모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가셔서 봉회를 마저 집회하셔야죠.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슬프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큰 조이지만은 아내가 아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 아내 사모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가셔서 마저 인도하십시오. 딱 그랬대요.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딱 그랬대요. 그래 목사님 막 울면서 가서 맞아 했대요. 그래 너무 슬퍼가 자기 아들한테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해도 너무하다는 엄마가 이래 됐다 했더니 아들이 이랬대요.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기도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고맙다. 진짜 감사합니다. 내한테 그런 은혜로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 하다가 자기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뭐가 안 맞고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든지 이러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람을 믿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를 사랑해도 정은 안 된다. 내가 항상 그렇게. 난 사랑합니다, 진짜.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연락을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연락하지 말아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아야 때문에. 근데 그 성도가 신앙이 변동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틀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막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이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 핍박하겠어요?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악해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도 세상이 조금 착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알아줍니다. 저 사람들은 뭐 공짜로 점심도 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은 이제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왜? 그 속에 마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쟁이 무조건 미워요. 예수 말만 들으면 화가 나요. 왜? 마귀가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주 싫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말하고 지옥 말 싫어합니다. 지옥 말. 왜냐면 지가 들어가는 데거든요. 안 좋은 추억이잖아요. 그죠? 지옥을 지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합니다. 되게 화내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익스트림하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에서 구원하였다. 어디에서를 말 안 해주면 어떡해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죄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이요.
영적으로 설교하고 지옥 설교하고 그래서 예수말 자꾸 하고 성령말 하면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귀신들은 듣기 싫다. 그 속에 자기가 영적인 게 안 좋은 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우스처럼 다 받들어도 붕 뜨지 말고 돌로 쳐 죽여도 서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오히려 제우스처럼 높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좀 되지, 학벌이 되지, 내가 좀 인물이 되지, 막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 그런 착각 많이 했거든요. 꼭 마귀가 그래요.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좀 책을 많이 읽었죠. 이런 말을 잘했어요. 저는 어디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말 누가 하면요, 속으로 사탄아 불러라, 예수 이름. 너는 나를 멸망케 하자. 딱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요, 금식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을 주께 맡기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때 장로들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장로가 중간에 변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목사들을 세우고 그 목사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금식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영적으로 맡겨놓고 떠나고 그렇게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 목사의 개인적인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필요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템플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할 수 있으면은 매 순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밥을 한 끼 먹어도 하나님 이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아이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전도가 많이 됐다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래 다 만들어갖고 자 이걸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 건데요. 이래서 현주씨 차를 산다. 하나님 혼다를 살까요? 이걸 살까요? 물어보잖아요.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 근데 현주씨가 하나님 내가 혼다를 살 거니까요. 알아서 값을 깎아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슨 부리듯이 부리먹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리 가니까 자 앞을 잘 살피도록 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알겠어요?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요. 왕들의 왕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만 부르도 우리는 지금 존재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살까요? 사지 말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응? 그래서 평안한 쪽으로 하라고. 꼭 뭐 계시를 못 받아서 뭐 꿈이 안 오는데 비전이 안 보이는데 뭐 환상을 못 봤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저 집 사고 싶은데 살까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거든요. 알겠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그 9가지 현상 있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그 있죠.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뭘 하는데 막 조바심이 난다. 빨리 이거는요 또 성령이 아니에요. 인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을 잡고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럼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하나님 뜻이 조금 아니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이 맞다고 자기가 확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 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기가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함부로 불순종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계셔요. 알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어기는 것보다 그거는 천만 배로 더 죄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세금 내라 했는데 안 냈다. 그럼 자업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딱 명령해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만왕의 왕은 창조주 그 왕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우리 성질 같으면 벼락을 내놔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도록. 그래서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세요. 한 걸음 걸어갈 때도 하나님 뜻인가 뜻이 아닌가 쪼려서 어떻게 그래 살아? 그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합니다. 그게 악취미가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마귀에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 복이 오기 때문에 저주가 안 오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요. 나뉩니다. 앞으로 나뉩니다. 영적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혹시라도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가. 회개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